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광명덕 선생님, 옥혜영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고 확정되어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모든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당한 성도들, 또 특별히 장례를 통하여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의 전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일하였는가?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 각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었죠. 이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목회 서신에서는 그렇게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드렸는데 하나는 정통적인 방식이고 또 하나는 문맥에 따른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이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믿음과 삶이, 이 3요소가 같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기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식,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간단하게 사도신경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을 조금 더 풀어서 쓴 것이 교리입니다. 주일 밤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우려고 하고 실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참석하시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구원의 지식 위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그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관한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성립이 되냐? 여기에다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의제적인 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 백성,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중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혹시 지식이 부족하시나요?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삶이 좀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세요. 강점들은 더 강하게 만드시고 약점들은 조금 더 보완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마침내는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해석 방식은
문맥에 따른 방식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나온 문맥에 따르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사명을 포함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되 믿음으로 여기까지 감당하면서 온 것이고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의 말씀 전파의 네 번째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과 8절은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7절은 특별히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그래서 이게 과거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은 미래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음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바라보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이 내세라는 것은요, 올레자 세상세자, 그래서 다가올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세상,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천국 지옥 얘기하면 뭔 21세기에 천국 지옥 얘기하냐, 설교가 좀 촌스럽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세에 대한 믿음을,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이단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 이단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또 11장 말씀을 쭉 하고, 그리고 12장 말씀으로 들어와서 또 증명하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그리고 또 낙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도 이렇게 거세게 도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이 나오죠. 이 셋째 하늘이 정확하게 무엇일까?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셋째 하늘은 곧
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낙원은 여러 가지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보다 천국으로 간단하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셋째 하늘 천국으로 한번 들려 올라갔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천국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데, 이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얘기했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환상과 계시, 내가 경험한 걸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질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 성경, 그러니까 66권 이 성경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에게 환상과 계시로 자주 임하였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기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맞춰졌을 때 우리는 계시가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21세기에서는요, 환상과 계시,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을 종결된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위에 놓고 따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놓으면서 나 꿈을 꾸었고 나는 뭐를 보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천국을 어떤 분들은 또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또 책도 쓰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관증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하나의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으셔야지 저게 정말로 진실이구나 이렇게만 들으시면 곤란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바울의 예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에 환상과 계시가 있고요.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을 아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조심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으니까 아마 막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보고 온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세계를 보고 온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밑에 이제 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해서 쫙 얘기하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말씀을 딱 보는 관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천국에 갔다 오기는 했지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를 보았고 나는 천국에 다녀왔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간증들을,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천국에 갔다 오게 하셔서
네가 지상에 다시 내려가면 꼭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거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런 뉘앙스로 말을 꼭 합니다. 네,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부로 막 하지 않고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은 한 귀로 듣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뭐 그런 체험을 우리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천국과 지옥이 남아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면 되잖아요. 자세하게 우리가 나중에 알 때는 이미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성경에 남아 있는 것만 믿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의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강조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과 그리고 내세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 나오고 이 사명을 지킨 겁니다. 만약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따라하도록 합니다. 내세는 곧 현재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내세는 곧 현재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현대는 의술이 좀 좋아져가지고 100세까지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100세 동안의 기간에 믿어야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100세가 지나가면 여러분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100세의 기간 동안에 꼭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또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요, 현재 완료입니다.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부터 쭉 지켜왔다가 현재까지 이르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과거부터 쭉 지켜왔다가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마쳤고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중간중간 약간씩은 물론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탈락된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1절.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은 여러분이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나는 그냥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겠네요. 생명 다하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놀 거 실컷 놀고 쾌락 즐길 거 실컷 즐기고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요. 그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시급해요. 오늘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를 다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교육자니까 장례도 치루어보고 옆에서도 보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2번이나 되는 생명을 또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믿지, 다음에 믿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때는 늦는 거예요. 그때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100년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믿는다,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울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 지상의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100년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그러면 대비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나는 쾌락을 즐기고 또 뭔가를 즐기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렇게만 살아가면 영원한 세계를 대비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금방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성경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의 경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바울의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 다 못 찾으셨으면 화면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서 자신의 육체, 자신의 자랑할 거리들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게 이제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가문이다. 그리고 나는 스펙도 이렇게 갖추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위에 있는 스펙과 가문들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다 해로 여긴다 말씀을 하고요. 자, 8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을, 과거에 있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상이라는 단어는요, 위쪽을 유지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게 됐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안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 쾌락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가치를 두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천국에 대해서 가치를 두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나그네예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와 외국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고향을 사모하며 살죠. 우리 교회에도 이게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날마다 고향의 상천을 사랑하고 기억해요. 그리고 고향의 계절을 마음속에 두고 있죠. 근데 그 고향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 이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지만 내 형님이, 동생이, 혹시 내 조카가 그곳에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북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 고향을 사모하고 천국이라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 줄 아십니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그네예요. 그러나 영원한 고향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후에는 그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경쟁하고 밟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일이 되면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마시고 쾌락을 향해서 쫓아서 그렇게 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조금 넉넉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미워하면서 성질 내면서 화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쁘세요? 여러분이 막 화 한번 확 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일마다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에요. 주일날에 모여서 성도들과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 앞에 교제를 나누고 말씀에 간증이 있고, 이것보다 더 깊은 행복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는 삶은 꿀송이보다 더단 삶이에요. 이걸 제대로 체험하면 밖에서 오락을 즐기고 뭘 하고 아무리 쾌락을 즐기더라도 그거에 비할 바가 없는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과
그 극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로 저 하늘 소망, 천국 품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말씀 전파의 네 번째 자세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니까 말씀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도 얻게 된 겁니다. 이 하늘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바라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세를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세라는 것은 현재의 믿음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 고향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